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 본문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택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본문으로 한 2주, 3주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생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자연스럽게 베트남 말을 잘 못합니다. 인사 정도, 여러분이 여행 오기 전에 잠시 몇 문장 외우는 것 정도밖에 저도 아무리 공부해도 돌았으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또 외워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조가 6개나 있어서 어디에 올려야 될지 어디에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번역기로 대화하다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할 때 대부분 우리 밥 한 끼 하자, 식사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식사하고 다음에 또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육의 양식, 밥상 공동체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다른 교단 목사님들과 매주 주일날 저녁 때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주중에 청년들, 성도들, 또 교단 목사님, 또 여러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집에, 교회에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만 엄청 고생했다, 그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침 한 끼 먹으면서 또 다른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식사에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었다. 먼 훗날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베드로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구에 살면서 하루 3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1년이면 하루 3끼 꼬박 먹었을 때 1000번 정도, 30년이면 10만 번 정도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어느 식탁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생명을 걸고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왠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고기 잡는 기술이 줄었나 생각을 하기도 했지요. 그때 어떤 분이 옆에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헤아려 보니 153마리였다. 이상하여 바라보니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조반, 성경에는 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이죠.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 나는 사도의 직분으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은 내 생일을 바꾸었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깊은 식사가 바로 그날 아침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밥 한 끼 먹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냥 어뢰의 습관처럼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나중에 식사 한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다음에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밥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확답을 받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식사부터 합니다. 무엇을 도와주러 갈 때도 그렇습니다. 공항원에 갔을 때 한 100몇십 명 정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밥과 통닭을 주는 닭다리가 있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식탁에 닭다리가 쌓여 있습니다. 분위기 좋게 다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순식간에 어린아이들 식탁 위에 닭다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담당자가 버릇없다고 야단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 체면 차리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조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못 잡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끌고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여 함께 아침을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같이 먹은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오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오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탄생되는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과 아침을 먹으면서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식사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베드로는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집중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안다고 할 때 이 원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첫날 밤 동침하고 난 뒤에 서로 알았다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부활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큽니다. 우리는 겨우 심리까지만 봅니다. 4km 정도, 2km 정도. 끝없이 넓은 우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안 들리는 소리가 더 크고 많습니다.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 인터넷 전파가 거미줄처럼 교차되고 있습니다.
부활 후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신문사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종교를 만들고 싶으니 교주라고 광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주겠습니다. 부활 후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부활의 환희를 맛보고 그리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작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는 다짐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과 식사 함께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온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아파였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을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베드로도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 감히 묻지 못하고 침묵하였을까? 베드로의 침묵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감히 묻는 자가 없이 침묵을 지킨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면 충격의 감정도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 앞에 와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지금 나타났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놀라움의 감정도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까지 오셔서 고기 잡는 현장에 계신다는 것은 충격이요 놀라움이요. 베드로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감정도 들어있습니다. 죽었던 스승이 살아와 앞에 있을 때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픔이 가슴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감히 묻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의 이 감정, 베드로가 무엇을 아파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숯불을 보고 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과 연관을 맺는 첫 사건은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였고 베드로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종과 하속들은 좀 추웠던지 숯불을 지펴놓고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쬐고 있는 숯불에 베드로도 동참하였습니다. 제자라는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계신데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방관하면서 숯불을 쬐고 있지는 않는지,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남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지. 그런데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오늘 본문에서 피워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양심의 가축이 되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정말 가슴에 찔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실 때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지 않았나. 아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춥다고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보고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보고 아팠습니다. 첫 번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찢어짐이 없이 잡혔습니다. 첫 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도망쳐온 자기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아니, 최소한 3일이라도, 최소한 5일이라도 내가 5일, 3일 동안이라도 내가 믿어봐준다. 또는 5일 동안 내가 시간을 재고 믿어보겠다.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앞에 계시니 베드로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절기 때 부활절 지나고 나면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최소한 몇십 년 다닌 분이라면.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감정, 마음, 그런 모습, 상태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히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아프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명으로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조반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반을 먹으면서 드디어 놀라운 사도가 되었는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놀라운 대화였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의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갈릴리 그곳에 간 것은 바로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참 사명입니다. 요나도 첫 사명을 받고는 도망하였지만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니네어로 갔습니다. 모세도 40세에 사명을 받았으나 실패하였고 80세에 가시떨기 앞에서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참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따랐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다 도망가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4명을 받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참 사명입니다. 조반을 먹으며 베드로 큰 사도가 되었던 이 부분
조그만 사건 하나가 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섰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은 식사 한 끼에 운명을 바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 하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0억을 줬대요. 그래서라도 같이 식사 함께 하면서 그분의 노하우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식구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여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생각으로 들려주실 것이고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과 같이 현장에 다시 여러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